여러분들 연세가 몇이십니까? 2014년에 아이들도 만나면 나이가 몇이냐고 물어보고 형, 동생의 서열을 정한다고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의 연세가 어떻게 보입니까? 한 60, 70, 80 아니면 40대 아니면 30대로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앞에 다 보고 계시니까 얼마로 보이십니까?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적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40대라는 분들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30대는 없습니까? 그분들은 좀 이상하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연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월이 가면 한 살 한 살 먹는, 시간과 함께 먹는 달력 나이, 연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숫자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민등록상에 있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이제는 사회적인 나이를 이야기합니다. 사회적인 나이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나이입니다. 저 사람의 주의, 저 사람의 서열에 따라서 나이를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요새는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면서 생물학적 나이하고 연령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어느 분들은 60대인데 20년이나 젊게 40대의 생물학적인 나이를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건강을 잘 유지하고 운동을 하고 체력을 길러서 5, 60대인데 20대의 체력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 수준에 따라서 생물학적인 나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느끼는 자각적 나이, 지성의 나이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성이 20대처럼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꽃을 보면 기뻐하고 감격하고 조그만 것을 보면서도 그 감성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 대개 젊게 사는 분들입니다. 심리적인 나이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서로 대화를 해보고 함께 일을 해보면 이 사람의 정신적인 나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른인 줄 알았는데 나이값을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 줄 알았더니 꽉 차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애처럼 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분명히 나이는 어린데 어른처럼 그렇게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대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심적인 나이는 교회의 직분하고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하면 심리적 나이가 무르익은, 정신적 나이가 무르익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중요한 나이가 있습니다. 영적인 나이입니다. 신앙의 나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고 있느냐, 하나님이 보는 나이입니다. 다니엘을 보면 사르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는 영원한 젊은 믿음의 거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초석을 놓았던 이원영 목사님은 그의 영적인 나이와 신앙의 나이가 항상 우리에게 젊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제의 신사 앞에 마지막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살아왔었던 믿음과 신앙을 지킨 나이인 것입니다. 나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7년 풍년 흉년이라는 엄청난 도전 앞에 그 일을 감당하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바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와서 이 야곱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보면서 첫 번째 물었던 물음이 있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창세기 47장 8, 9절에 보면 나이를 묻습니다. 그때 야곱이 나이를 말하기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나이의 물음 앞에 자기의 연령을 이야기하는데 130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130이 내 조상의 나그네 길에 미치지 못하였다 말씀하며 험악한 세월을 지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세월을 험악한 광야의 여정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인생을 보내고 있는가, 인생을 살아왔는가가 그 사람의 나이보다 더 중요한 인품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사할 때 How are you?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지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Where are you? 당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보여지는 나이도 달라 보입니다. 고생하시고 또 일하시고 참 귀한 어른들이 많이 계십니다. 농부들의 얼굴을 보면 60대인데 70대처럼 보이기도 하고, 무엇을 하고 어디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보여지는 나이가 틀려집니다. 안녕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디에 존재했습니까? 그 사람의 보여지는 나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내가 지금 어디에 지금 마음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나이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몸은 장성해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옛날 잘못된 실수, 아픔, 상처받은 감정 속에 갇혀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늘 초조하고 열등감 속에 살고 오히려 깊은 상처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나이가 먹었다 할지라도 조금만 건드리면 여러분 폭발을 합니다. 나이가 먹었으면 연륜이 있어야 될 텐데 아닙니다. 아직도 어린 나이에 상처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는 주는 것이 아니라 상처는 받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는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받으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A랑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은 참 말을 아름답게 하고 공손하게 하고 예의 바르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표현하기를 금, 은, 보화처럼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B라는 사람은 금은 보화가 아니라 그저 쓰레기처럼 말을 합니다. 함부로 말하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언어가 거칠고 두 사람이 대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상처를 받나요? 아름답고 공손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 상처를 받습니다. 왜? 자기는 그런 말을 했지만 저 상대방에서는 험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사람은요 원래 갖고 있는 것을 남에게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뭘 갖고 있느냐에 따라 주는 것이 틀립니다. 내가 금은 보화 같이 아름다운 걸 갖고 있으면 금은 보화를 남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쓰레기 같고 더럽고 추하고 더티하고 한 것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내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 쓰레기처럼 말을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더 큰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쓰레기를 토해냈을 때 내가 받지 아니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으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받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기회로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것이
성장한 신앙의 나이인 것입니다. 어렸을 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사람들은 성장해서도 미숙한 채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철들지 못한 어른들이 자기 자신에게도 고통이지만은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괴롭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쓴뿌리입니다. 악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와이보다는 Where are you? 어디에? 상처의 존재의 의미가 어디고 지금 거하고 있는 곳이 어디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디에 있는가? 그들은 애굽 종살이했던 데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 지금 시내산에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막에 대한 구조를 저희들이 받고 하나님의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애굽이 아니라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가졌던 경험들이 그들의 신앙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옛날 모습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막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출발하라고 합니다. 그들이 시내산을 떠납니다. 민수기 10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그들이 드디어 여러분 시내산을 떠납니다. 떠나서 3일 길을 지납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면 3일을 지난 후에 오늘 11장 1절입니다. 3일 만에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4절에 보면 탐욕을 부렸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지나온 과거의 현장 가운데 이미 떠나왔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 자기의 경험에만 전체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하나님의 역사,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터져 나오게 했던 이 모든 사건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인식된 과거의 정보로부터 저들은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바트네트라는 심리학자가 스키마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키마라는 이야기는 우리 기억 속에 쌓아놓았던 구조를 스키마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나쁜 기억, 원망하고 불평하고 상처받고 했던 기억들이 우리 속에 다 쌓여서 그걸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도 왜 사람이 안 변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과거에 가졌던 경험들, 지식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걸 스키마라고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스키마 중에 하나가 남자는 다 좋은 사람이 아니란다. 그렇게 어머니들이 딸에게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 남자를 볼 때마다 전부 다 사람으로 안 보고 이상한 사람으로 봐요. 그게 하나의 스키마란 말이죠. 우리가 뱀 더럽고 좀 무섭고 그 사이에 뱀을 보면 피해요. 그런데 요새 아이들은요 뱀을 갖고 놀거든요. 스키마가 잘못 형성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여러분, 이런 잘못된 정보가 바뀌려면 새로운 정보가 와야 돼요. 그러면 지난 정보를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은 애굽에서 하나님 전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십계명으로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옛 가졌던 스키마가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쓴뿌리처럼 내려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내 자아상은 바뀌었는가, 아니면 옛날 쌓아놓았던 우리의 모습인가를 오늘 이 시간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구원받은 후에는 어떻게 사느냐, 어디에서 사느냐, 존재가 어디 있느냐는 생각해보면 아직도 나는 옛날 모습이라 생각하는 분은 없는지. 첫째, 여러분은 노예입니까? 아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왔지만 바로의 노예인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아들이라는 자긍심, 아들이라는 이런 멋진 가치관이 아니라 기회만 주어지면 노예처럼 종속되어 삽니다. 예속되어서 삽니다. 애굽의 가치관에 갇혀서 삽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릅니다. 두 번째 묻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장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장자의 영광스러움, 장자의 책임감. 여러분, 교회에서 맡은 일에 책임감을 가지십니까? 아니면 종처럼 늘 수동적으로 끌려 다니십니까? 영광스러운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까? 세 번째,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구원받은 자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옛날 갖고 있던 스키마 때문에 늘 죄책감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죄의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옛날이 좋은데 과거로부터 떠난 것이 아니라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죄의식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옛날 갖고 있었던 잘못된 지식에 사로잡혔습니다. 네 번째는 애굽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자녀인데 문화는 애굽의 문화 속에 있습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당을 짓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찬양하고 간증하고 격려하고 돌보고 섬기고 하나님 문화로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옛날 것이 우리를 얽매고 있어서 애굽 사람처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화, 고급 문화를 우리는 창출해 내야 됩니다. 다섯 번째, 바로의 노예입니까? 아니면 유월절 은혜의 자녀입니까? 우리는 유월절의 기쁨을 느낀 참 자유함을 느끼는 자녀들인데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고통을 갖고 있습니다. 유월절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직접 감격과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 여섯 번째, 상처와 옛사람 속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늘 상처, 옛사람, 옛것에 지금 예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고 광야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고난이 오고 아픔이 와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분명히 또 다른 하나님께서 멋진 계획이 있을 거야 하면서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현실과 환경을 보면서 원망하는 사람입니까? 약속과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신앙의 나이, 영적인 나이가 새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환경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약속과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7가지를 말씀드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옛날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아이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1장에 나오는 다베라 사건입니다. 또한 오늘 탐욕의 무덤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에 보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했을 때 첫째 그들은 원망합니다. 1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였다.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사람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망의 제공자가 누군가? 오늘 성경은 4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4절에 있는 11장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하는 이 사람들의 제공자가 누군가? 그래서 욕심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물리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라. 여러분, 다른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같지 않은 사람들, 오늘 시대의 표현을 쓴다면 계보가 없는 사람들, 신앙의 칼라가 없는 사람들, 신앙의 나인이 없는 사람들, 누구로부터 출발했는지, 누구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원인 제공자들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안동 서부교회가 깃발을 들면 다 그 깃발 앞에 모여야 되는데 모이지 않는 다른 사람들, 교회가 다 같이 기도하자 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다 함께 전도합시다 하면 전도해야만 합니다. 교회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자 하면 모든 사람이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원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원인 제공 앞에 불평과 원망을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을 그 후반별을 같이 한번,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러분, 고기의 문제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좋은 것을 바라는 욕심입니다. 6절 말씀을 저랑 같이 읽습니다.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저들이 홍해를 건너고 3일길 지난 후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고 다 떨어졌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나를 하늘에서 빛처럼 내려 주셨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구했던 것이 만나입니다. 그 만나를 경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경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미가 없고 실증나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신령한 인도왕 앞에 만나가 만나로서 맛이 나야 되는 텐데 하나님이 주신 일상적인 축복을 경멸합니다. 제가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적절한 편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습니다. 일상적인 만납니다. 가정에 맛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가출을 합니다. 아이들이 집을 나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셔서 아내와 남편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재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탈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을 주셨는데 그 직장에 맛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는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근데 이들은 이 만나가 맛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은혜에 그들은 거부를 합니다. 평상의 은혜를 거부를 합니다. 이것이 죄요 문제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을 것이 없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탐욕이고 욕심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까지 먹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평상적인 은혜를 지켜야 됩니다. 여기서 떠나는 것이 모든 것이 탐욕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만나를 멸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멸시했습니다. 무서운 죄입니다. 이런 무서운 죄가 그들이 어디까지 진전이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저랑 11절 20절을 보겠습니다. 11장 2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평상적인 만나 가정을 주었어요. 근데 저들 가정 속에 있는 사람들 구성원 마음에 탐욕과 욕심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렇게 우리가 어찌하여 결혼을 하였단 말인가? 똑같은 말입니다. 자녀를 둔 부모들이 어찌하여 내가 이런 자녀를 낳았단 말인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외급에서 나왔던가? 그들은 불충의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기호식품이었습니다. 그 기호식품에 하나님을 팔아먹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5절에 보면 애굽에 있을 때에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을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전부 다 기호식품입니다. 전부 다 정력을 강화시키는 것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스키마 이제까지 쌓아왔던 그 지식이 무너지지 않고 새로운 지식이 와야, 새로운 것이 들어와야 이것이 바뀌는데 이 정보가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정보가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가 찬양이 기쁘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마음에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교제가 있고 봉사가 있고 말씀이 있고,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기호식품 앞에, 그의 탐욕 앞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죄악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기에 있었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가정을 주셨고, 필요해서 섬기는 교회를 허락해 주셨고, 필요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셨고, 그러면 새로운 믿음으로 새롭게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움을 만들어야 나갈 그들이 옛날에 오히려 얽매여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고기가 이 쌀에 씹히기 전에 진노하셨다고 했습니다. 큰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친 것들이 욕심을 낸 백성들을 장사했다.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면 탐욕의 무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 탐욕, 이 모든 것들이 처리하는 무덤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탐욕의 무덤입니다. 우리는 탐욕의 무덤을 딛고 일어서서 저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새로운 출발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세상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굽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의 기호식품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억지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구원의 은총을 노래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찬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에 대해서 감사해야만 합니다. 탐욕은 내 인생에서 장사되었다고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상 속에 이루어지는 만나 앞에 새로운 감격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시는 우리 안동 서북의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탐욕의 무덤을 딛고 일어서서 이제는 아버지 약속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받은 바 복을 세워보며 감사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억지라도 감사하며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일상 속으로 허락해 주신 나의 만나에 대해서 감사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 감사하고 직장에 감사하고 교회에 감사하고 이 나라 이 민족에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의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탐욕은 내 인생에서 장사되었다고 고백하며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